발표한 그 새로운 연령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PPT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연령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17세까지는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미성년자. 그리고 18세부터 65세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죠? 청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입니다. 그리고 79세까지가 중년, 그리고 80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 이후를 장수노인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이미 중년인 줄 알았는데 아직 내가 청년이구나 생각에 살짝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내가 노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년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을까?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전쟁이 발발하면 젊은이들을 징병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청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나이가 80이 넘으신 어르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노년층에 속하는구나. 심지어는 100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장수 노인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 가운데 응대하고 순종하며 그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가장 행복하고 유의미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 방지일 목사님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향년 104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셨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 특별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을 깨우는 귀한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남겨놓은 어록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몇 가지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제가 이 어록들을 보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랑은 적이 노리는 표적이다. 기도는 무엇을 찾는 현미경이라고요? 죄를 찾는, 나의 연약함을 찾는 현미경입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이 특별히 남긴 어록 중에 이 녹 쓰는 것은 두렵다는 거예요. 녹이 쓴다는 건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불태웠던 그 방지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청년 방지일 목사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청년으로 살아간 또 다른 한 사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명 가운데 발견한 사명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에서는 그 소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행복한 사람이었노라고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명을 이야기할 때 유의어로 또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때로는 혼용해서 때로는 혼동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통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은 이 소명과 사명을 먼저 한번 규정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그 뜻 자체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 나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이죠.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그 특별한 임무가 나에게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좀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면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좀 더 포괄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소명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명에 응답한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긴다 맞는 표현입니다. 소명을 맡긴다 불가능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고 그 가운데 맡겨준 특별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아 충성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받은 소명은 무엇일까? 또 그 가운데 발견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소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보아도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썼던 엘리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시대 엘리야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새롭게 신약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모델로 삼는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선지자로서 맡은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보다 6개월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야 된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회개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회개라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 하나가 결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 유의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회개와 결합되어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세례를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경건한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사모했습니다. 이 예언이 400년 동안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젠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할 거야,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 아닌 숙제가 뭐냐면 로마로부터 100년 동안 속국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말씀과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자유로운 나라로의 어떤 변화, 이것을 동시에 꿈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누가 나타났느냐? 이 불같은 젊은 선지자가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이야기 듣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때가 찼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도 세례 요한의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까? 특별히 그 당시 세례는 요단 강물에 잠기는, 정확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침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하고 좀 다른 침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요단 강물에 잠기는 그 세례는 새로운 시대를 원하는 신앙의 강력한 표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사건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로 400년 넘게 있다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그 사건 중에 방점을 찍은 사건을 뭐로 기억하냐면 홍해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0만 명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래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참고해 보시면 놀랍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바닷물로 드러난 바닷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바닷물이 이제 벽이 되어서 다른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사과가 움직이는데 상어의 눈과 아이가 마주치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어떤 어른은 물로 된 벽을 만져보기도 하고, 뭐 이런 기이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전율을 느끼면서, 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급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250만 명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홍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홍해물이 합쳐지면서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홍해를 거꾸로 건너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했던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홍해길을 통과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세례하면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홍해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홍해 도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세례를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다시 노예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한번 베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노예 상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죠. 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려면 세례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슬로건은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물이 새로운 출애굽을 뜻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회개의 표시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진보는요, 순종을 가로막는 방해물에서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신앙의 진보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회개의 세례에 누가 친히 본이 되어 동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친히 회개의 세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수모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버린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 흘림까지 섬겨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다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거죽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친히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너무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건 좋지만 예배와 또 우리의 초점이 되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폼만 잡으려고 또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가? 예수님도 망가졌는데 우리가 그 일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는 우리에게 평등의 원칙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흔이 되면 어떤 평등이 찾아오냐면 이 지식의 평등이 찾아온다고 하죠.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마흔이 넘기 시작하면 삶에 대한 지식에 고만고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0에는 어떤 평등이 찾아올까요? 이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하죠. 아무리 빼어난 외모도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들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60은 어떤 평등이 찾아오는가? 이 성의 평등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여성화 되는 것이고 여성은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이 남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죠. 남편이 감성적이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부인인지 누가 남편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60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 남편분에게 갱년기가 빨리 온 겁니다. 특별히 더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70에는 건강의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찾아보면 한두 개쯤은 아픈 구석이 있기 마련이지요. 또 80에는 어떤 평등이 있을까요? 돈의 의미가 없어지는 재산의 평등이 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이렇게 저렇게 쓸 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0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정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평등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단지 그 죄를 용서받았는가, 용서받지 못했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단지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딘가의 터널에 갇혀 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하고 싶고 나가고 싶고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출발을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어딘가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이 지나가고 있죠. 이제 5주 정도 지나면 2020년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한 우리 자녀들이 또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분 자녀들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건강의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휘말린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그 가족들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출발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녀의 문제도, 재정의 어려움도, 이 관계의 문제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엔가 갇혀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출발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걸음이 회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 앞에 비춰진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죄인으로서의 흉악한 모습이 어떠함을 본 사람만이 나의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생긴 모든 것을 요약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했지 실제로 삶의 자리에 나타난 나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거울에 비춰진 모습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출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소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소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줄 때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죠? 꼼꼼하고 정확하게 역사적 배경 가운데 복음서를 써내려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쭉 보시면 황제와 분봉왕,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실력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 광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접할 수 없는 곳,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곳, 고요하고 조용한 그곳의 대명사가 바로 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어려서부터 살아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이 언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영적인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경건함을 유지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도 읽은 말씀의 표현 가운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과 그 겸손함 속에서 나오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정한 그런 출발,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느 곳을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큐티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 4층 미드몰을 지나면 개인 기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을 찾아가 고요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의 어떠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이 확실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이 온다고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뿐입니다. 새로워지는 그 출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 그 소명을 발견하고 맡겨준 사명 가운데 충성되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새로운 출애굽, 그 출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맺혔던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한 결과였구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잡고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 살아온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뒤돌아볼 때 나의 삶의 자리에 맺혔던 그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입술의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맺혔던 많은 열매들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였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와 용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터널 가운데 갇혀 있어서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적인 홍해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그 소명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2020년에는 그 소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아버지를 증거자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결단이 되게 주시고 주여인하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나의 우상들, 내가 신으로 만들며 사랑했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르심의 상급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2020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삶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